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 3장 말씀은 흔히 모세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도 구원론 중에서도 간단히 이제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잠시 배웠었는데요. 그 소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모세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그 모세를 사역을 위해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모세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 따로 특별히 세워진 그 후손 중의 후손, 그 씨의 대표자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그냥 대표가 되지, 막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그런 종자였기 때문에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자로 쓰시기 위해서 먼저 이 사람을 구원하셨죠. 모세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물에서 건져냈다, 구원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을 그냥 날 것 그대로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름 이 후손들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씨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나름의 그 소정의 훈련 과정을 거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2장 부분에서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모세가 사람을 왕궁에서 자라났지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수한 목적을 가진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초반부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거기서 결혼도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결혼도 어릴 때 꿈꾸었던 것은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공주의 아들, 양아들의 신분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최소한 적어도 이제 귀족과 결혼하는 것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자라났던 이 모세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금 광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장인, 물론 결혼한 대상도 아주 그냥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고 그 지역의 나름 제사장이었으니까 좀 지역 유지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양떼를 대신 치고 있었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또 양떼를 치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광야 서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어디에 도착했다라고 합니까?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는 참 외로웠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에 있었던 시절 기억해 볼까요? 소위 젊은 시절 애굽에서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화려한 생활을 했을 겁니다. 모세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 주변에는 귀족들과 왕족들로 가득 들어찬 그런 생활을 누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흔히 하는 말로 애굽이 그때 당시 지금으로 치면 미국 그 이상의 그런 최강국이었으니 문명이 집결되었던 곳 아니겠습니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이런 것들을 포기했다기보다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지금 광야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환경 속에 살았겠죠. 모세는 많이 그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많이 외롭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나름 하나님께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딸과 십보라와 결혼하게 하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모세는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 모세의 외로움을 사용하셔서 이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시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독대하게 하시는, 대면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광야 중에서도 지금 3장 1절에 보니까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 거룩한 산인 호렙산으로 모세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하나님과 더 직접적으로 뭔가 교제하게 하시려는, 만나게 하시려게 하는 이러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 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임재하십니까? 나타나셨습니까? 그 산 중에서도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가운데 불꽃같이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떨기나무는 특수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산 어디에 가도 있는 그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그 평범한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금방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떨기나무. 이 모세는 이 나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신기하긴 했을 겁니다. 뭐 과학적으로, 그때 과학이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겠지만, 상식적으로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여주는 바는, 모세가 원래는, 모세를 나무로 비유하자면 어떤 나무일까요? 이런 떨기나무가 아니라 원래는 애굽의 궁전에서 살던 시절에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무 중에서도 아주 큰 백향목 같은 나무 아니었겠습니까? 아주 굵고 휘황찬란한 그런 나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의 처지가 어떤 나무 처지와 같다라는 겁니까? 떨기나무. 떨기나무, 일반적인 나무. 그런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 뭐가 붙어 있는 겁니까?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차원이 다른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탑니까? 안 탑니까? 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받은 소명, 즉 소명의 특징, 즉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 변화될 모세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불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이 모세에게 임하게 되면, 똑같이 임하게 되면 떨기나무와 같이 타오르지만 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나아가서 이것은 모세에게 이런 것들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 궁전에 그 화려한 불빛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화려한 불빛에 비하면 이 떨기나무의 불꽃은 사실 그 불빛의 그 세기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 하나의 불빛 아니었겠습니까? 떨기나무의 불빛. 그러나 구별되지만 아주 특별한 그러한 불빛을 모세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한번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목소리로,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두 번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 모세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 원어에는 이제 야라고 하는 부르는 호칭은 없어서 그냥 모세, 모세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모세 당사자가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름 뜻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자, 건짐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세가 너는 건짐받은 자야, 건짐받은 자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어떤 목적으로 이를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 않겠습니다만 6절과 7절, 8절을 보시면 모세를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내가 너를 부른 이유, 내가 너를 구원받은 자야 구원받은 자야 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너만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라고 보내겠다는 것입니까? 너가 씨의 대표로서, 이 후손의 대표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의 대표로서 내가 너를 세웠으니 가서 그 민족을, 그 후손들을, 그 씨를 구원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 너를 특별히 세웠고 보내겠다. 그러기 위해서 너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왜 이런 인생이 닥쳤는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내가 왜 사람을 죽였고, 내가 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광야에서 생활했고 뭐 이런 외로운 시절을 보냈는지 너 스스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내가 아주 너의 특수한 목적으로 너를 구원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소명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또 다른 날주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소명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모세도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갔어요. 물론 모세는 뭐 기도하려고 하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갔던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끌려서 가게 되었지만 어쨌든 둘 다 산으로 갔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이제 산에서 뭔가 영적인 행위를 많이 하죠. 꼭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에서 산이 어떤 신령한 곳으로 여겨지는데, 그만큼 산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 평지와는 구별되는 곳입니다. 평지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죠. 그런데 왜 산이 신령한 곳이라고 여겨지냐면, 왜 구별된 곳이라고 여겨지냐면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에는 그래서 영물이 막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뭐 산에서 뭐 신령한 뭔가 뭐 영적인 받으려고 이렇다기보다는 산이 기도하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산이라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왜 그렇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말 그대로 외로움을 일부러 추구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외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과는 격리가 되었지만 그곳에서는 특별히 사람과 격리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누구를 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용이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본문에만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자주 산에 올라간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종의 소명을 받으시러 가신 거죠. 소명을 받으십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어떤 그 소명의 결과를 낳으셨습니까? 우리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여. 예수님의 소명은 누구의 또 소명을 낳습니까? 제자들의 소명을 낳습니다. 제자들의 숫자가 몇이죠? 12입니다. 이 12이 상징하는, 신약의 12제자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약으로 치면 이 12이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이스라엘 12아들들입니다. 12지파입니다. 우리 아까 모세가 소명받은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들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소명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이 또한 부르심 받은 그 예수님이 12명을 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소명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씨의 대표로서 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을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입니까? 화려한 인생입니까? 제자들이 꿈꿔왔던 것은 화려한 인생이었다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당장에 예수님이 뭔가 될 줄 알고 막 그런 기대에 부풀었던 것 같아요. 세상적인 기대, 그런 것들에 부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무작정 너희에게 꽃길이 열릴 것이다, 너희에게 뭐 좋은 일이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너희 제자들은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미워한다, 멀리한다, 욕한다,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것이다, 너희를 버려버릴 것이다. 그럴 때 너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복이 있다. 제자들은 화려한 길 가지 않습니다. 애굽 궁전, 모세로 치자면 애굽 궁전의 그 생활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길을 갑니까? 광야길, 호렙산으로 올라가는 길, 외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애굽 궁전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떤 걸 누릴 수 있습니까? 인맥, 흔히 말하는 인맥이 있지 않습니까?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우리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 많이 못 보지만 이민교회 가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학연, 지연, 혈연, 인맥을 쌓으려고 예수를 안 믿지만 저기 외국에 가서는 한인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어쨌든 이런 외로움과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히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그런 것들과는 멀리하고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맥이죠. 인맥이 아니라 신맥이죠. 신맥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가장은 외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장들을 보면 저도 간혹 그럴 때도 있고요. 제가 분명히 아내도 있고 자녀도 아들도 있지만 가끔씩 제가 저 홀로 서 있을 때 같은 그런 경험을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외로움을 간혹 경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가장이 아니더라도, 그 가정에서 가장이 아니더라도 외로움을 경험하실 텐데, 가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 외로우실 거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분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집안의 어른이든 아니든 간에 믿음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집안 식구들이 다 기도하러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참 가장은 외롭지만 그 외로운 길을 또 걸어가야 하는, 그 외로움을 또한 우리가 기도로서 승화시켜야 되는 우리 나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씨의 대표로서 먼저 우리보다 이 길을 걸어갔던,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갔던 모세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찾지 않았지만 욥기서에도 보면 욥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욥이 그 세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욥이 혼자 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자기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욥을 보면서도 이 외로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또 고찰하며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외로움을 어떻게 승화시키셨습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 세우셨지만 제자들 세웠다고 해서 제자들과 노상 계속 놀았습니까? 아니죠. 때를 잡아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외로움과 이 공허함을 어디서 채우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채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걸어갈 길도 이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 외로운 길을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세상 것으로 채워야 합니까? 아닙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지만, 외로운 길을 걸어가지만 이러한 길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람이
잘 없는 장소와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따로 기도하러 나오시는 이때가 가장 그래도 사람이 없는 시간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고요히 나갈 수 있는 시간대인 것이죠. 사람이 없는 장소와 시간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분명히 또 앞으로 이제 기도하고 나가시며 인맥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가게 되실 터인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장소, 이 고요한 외로운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인이라고 해서 신맥을 기도로 잘 쌓으시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이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이 외로움이 이곳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